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1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성경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다윗과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확실한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한다는 것은 불확실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인상이지만 이야기를 생각해서 보건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계획이 한길 모르는 사람의 속마음으로 말미암아 모르는 것으로 변해버리고 불확실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오히려 그 방법은 모르지만 분명하고도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비록 지체되고 더디올지라도 그리고 현실의 막막함이 당장의 기도를 통하여서 제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끝까지 예수님과 가면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10가지 재앙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히브리인들을 찾아갑니다. 히브리인들은 한낮의 노역을 끝내고 아마 자신들의 거주구에서 쉬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그들을 찾아간 모세가 책임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모세가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히브리인이고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하였고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희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기 위하여서 왔다. 이렇게 전해주었을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전해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장로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단순히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노예로 지내온 시간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야 애굽의 손에서 탈출하는 것을 꿈꾸기도 하고 아니면 요셉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다시 우리들을 받아들여 주기를 바랬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400년간 노예로 지나는 동안에 그러한 소망은 다 사가버리고 오히려 애굽의 강대함, 애굽의 강함, 애굽의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몸에 새기는 일들만 가득했을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모세가 찾아와 출애굽에 대한 희망을 말한들 과연 그들이 기뻐만 했을까요? 물론 기뻐도 했겠지만 반대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들의 그 복잡한 심경은 차치하고 모세는 다음날 바로왕을 찾아갑니다. 광야로부터 신탁을 들고 왔다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러 바로가 내려왔을 때 모세는 그에게 여호와의 말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어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셨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첫째로 나는 그런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둘째로 너희는 히브리인들을 노역에서 쉬게 하려는 것이냐.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나는 너희의 짐을 더욱더 무겁게 하여서 이와 같은 생각을 이와 같은 요구는 다시는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바로의 반응이었습니다. 바로는 그날로 감독관들에게 명하여서 히브리인들에게 부과되어진 노역, 그 중에서도 벽돌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집단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제 벽돌을 만드는 것에 더하여서 집단을 손수 구해와야 하는 것입니다. 노역이 더욱더 강화되고 무거워진 것이죠. 그 날의 히브리인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침에 발 없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에이, 안 될 거야. 그게 되겠어. 이렇게 말은 하지라도 희망이라는 것이 그러하듯이 그 마음 안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했을 겁니다. 만약에라도 이곳을 탈출할 수 있다면 이러한 희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동안에 한낮에 이루어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희망은커녕 도리어 더욱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들에게 부과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그날의 실망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비슷한 일들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작정기도 하시고 작정 헌금도 하시고 이러한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뭔가 무거운 제목과 무거운 일들이 있어서 새벽에 제단을 찾아가고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열심을 더하여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 그 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언가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요구하였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지체되고 있을 때 지체되다 못해 더 이상 없다라고 결론 내어질 때에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저절로 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을 겁니다. 이들도 그러했던 겁니다. 희망이 그들을 들뜨게 했던 만큼 그들은 더 깊이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첫째로는 모세에 대한 원망이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말이기도 합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학습해왔고 바로 애굽의 대항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더욱더 힘들어질 뿐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경험이 그날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히브리인들을 내려놓고 바로와 모세를 통하여서 전개되어져 갑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고 바로가 거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이러한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압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들끓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때로 몰려오는 것, 가축이 역병에 걸려 죽어가고 사람이 종기가 생깁니다. 우박이 내려서 식물을 다치게 하고 메뚜기가 들을 뒤엎고 한낮이 깜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대체 바로는 왜 9번의 재앙을 다 맞이하고 나서도 그 마음을 바꾸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좀 생각해보면 히브리인들 결국엔 수많은 노예 민족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수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애굽인들의 수가 훨씬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노예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예로 부릴 다른 노예들이 없었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받은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피해가 그냥 피해가 아니라 농경생활에 데미지를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풍요 위에 세워진 문명입니다. 나일강의 축복을 받고 태양신의 축복을 받아서 그 나라가 풍요롭고 강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은 바로 그 풍요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피로 된 물로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병들어 죽은 가축 대신에 그 멍에를 사람이 지고 가겠습니까? 우박으로 식물이 망가지고 메뚜기가 들을 뒤덮어 남아있는 소산물을 다 먹어치우고 경작하는 데 가장 중요한 태양을 가려버렸을 때에 그들은 자신이 이룩한 그 문명의 근간이 흔들린 것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바로는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 그 민족 하나를 저기 밖으로 나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을 금지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강팍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애굽의 왕으로서 그들의 요구를 절대로 들어주지 않겠노라. 이것이 그 마음 가운데 주박이 되어서 히브리인들을 내어놓지 못하게 한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하신 일입니다. 그럼 다시 히브리인들의 상황으로 돌아와 봅시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간 후로 노역이 강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재앙이었죠. 그 재앙은 물론 히브리인들은 피해갔습니다. 이 재앙이 물러가고 난 이후에 히브리인들은 애굽인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피해에 대한 원망을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쏟아놓았을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그들을 향한 잔혹한 핍박이었을 겁니다. 이 고난의 연속과 핍박,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9번째 재앙이 기록된 동안에는 히브리인들은 자취를 감췄지만 10번째 재앙이 시작됐을 때에 히브리인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제 그들은 10번째 재앙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인지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모든 히브리인들이 양의 피를 들어 자신의 집의 문지방에 바르고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달라진 것이 보이십니까? 맨 처음 그들은 희망을 건네주었을 때엔 들떴겠지만 그 이후에 곧바로 실망하여서 돌아서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지연되고 그 안이 고난으로 채워지고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됐다는 것, 또한 우리들을 반드시 이곳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 더 나아가 지금은 뜻모를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망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의 목적은 당연히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지연되고 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그 마음 가운데 힘이 낙심된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또 다른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 그곳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더러 드는 실망이야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새로운 소망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의 기도가 소망이 지연되고 더디오고 때로는 막막한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을지라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연단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새로운 소망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사 오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마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